오늘 주 안에 있는 우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는 16장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아직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고린도에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도 이전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로 이주해서 이제 로마에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구성원이 있기 때문에, 혹은 어떤 사람에게 들어서 아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베로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1절이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겐그리아의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이 자매 베베니까 여성이었고요. 이 베베는 아마도 로마서를 전달하는 편지의 우편 배달부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기록하고 편지를 가지고 로마에 전달을 책임을 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이사를 하는 과정에서 편지를 전달했던지, 아니면 단순히 편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험난한 여정을 갔던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 베베를 통해서 이 편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2절에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이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이런 여자가 왔어 이러지 말고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또 그에게 무엇이든지 소용되는 대로 좀 도와주라.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라. 목숨 걸고 가고 무슨 시간과 돈이 많아서 가는 그런 자매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까지 그녀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바울이 어려울 때 도와줬던 자매였는지, 아니면 이 편지 전달하는 것 자체가 보호자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본 것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 베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했고, 말하자면 바울이 썼지만 베베가 없으면 이게 오늘까지 우리에게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귀한 일을 하는 자매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 아굴라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이제 성경에 몇 안 나오는 여자가 먼저 나오는 그런 예죠. 부부 중에 브리스길라가 이제 아내고 아굴라가 남편인데, 자 3절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행전 이제 18장에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서 만난 동역자입니다. 로마에 살던 사람인데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 다 추방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바울을 만나서 업이 같았다고 했어요. 텐트 막 만드는 일,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같이 교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고 하는 일을 해서 나중에 에베소까지 가지요. 그래서 이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라는 사람도 세워주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들이 아마 다시 로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참 귀한 나의 동역자다라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지금 두 부류를 봤잖아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 하나 있어요.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 보면 사람 이름 굉장히 나와서, 이게 누구냐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거의 모든 사람을 언급할 때마다 지겨우리만큼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단어가 바로 주 안에서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또 계속 보시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문안하라. 그래서 아마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또 특별히 인도하는 그 집 가운데 있는 교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에베네도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열매를 맺은 사람이 지금 로마에 가 있다. 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가 참 너희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너희는 주 안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친척 나와 함께 같았던 안드로니고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다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예수를 나보다 먼저 믿었다. 그런 자들이 지금 거기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다 주 안에 있다. 너희들은 주 안에 있다. 그들은 참 주 안에서 수고했다. 그들 하나하나에게 인사하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예수입니다. 예수. 우리 예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조금만 더 볼게요. 8절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 내가 사랑하지만 주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좀 볼게요. 10절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이 다 읽으려니까 좀 그렇고, 하여튼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서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참 소중하다. 내가 그들 안에서 주님을 본다. 이런 거죠, 여러분. 별거 아닌 사람들일 거예요, 아마. 여러분 베베가 무슨 미스 고린도겠어요. 여기 겐거리아는 고린도에 있는 한 한국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일꾼이었던 베베였는데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 사람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자매를 세워줘요. 이 자매는 나를 세워줘요. 여기서 언급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교회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가 사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다는 교회다 이 말이에요.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요 서로가 서로를 돌봐줘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를 사랑하는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를 사랑하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의 몸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인데 12장에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보면 주는 하나요. 주는 하나고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다.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는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눈은 손의 덕을 보고 삽니다. 그렇죠? 손이 세수도 하고 해주고 눈꺼풀 끼워주고 그렇잖아요. 눈은 발의 덕을 보고 삽니다. 위험이 오는 눈은 보고 발을 움직여주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덕을 보고 삽니다. 근데 그게 예수를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로에게 감사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각각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낮게 더 좋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내 것만 보는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누군가를 돌보아주고 내가 누군가를 알아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는 성도를 돌보는 거예요. 성도를 돌보고 성도를 섬기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섬기는 거고, 또 성도들이 서로 돌보고 목사가 사역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해주고, 그렇게 해서 결국 쓰는 것은 예수님, 예수의 이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서는 헐뜯는 게 죄성이라서요. 그게 우리의 죄성이요. 자칫 잘못해서 우리의 중심에 예수를 두지 않으면 깎아내리는 게 인간이에요. 저 집사가 나보다 별로 하는 것도 없고 별 잘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러는지 몰라. 깎아내리고 그러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교회마다 보면 얼마나 서로를 시기하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거 우리 싸워야 합니다. 저는 이 편지를 실제로 로마 교인들이 받아봤을 때 얼마나 바울을 통해서 그들이 은혜를 받았을까. 나 참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자라고, 내가 주 안에서 수고한 사람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인정을 해주니까 꼭 주님의 말씀을 들은 것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주 안에 있는지 알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지 알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알죠?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내 지체를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들이 말이 주님의 말씀처럼 들리는 거고, 그들의 섬김이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으로 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격려해 주십시오. 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집사님 별로 이쁘지도 않은데 너무 이쁘시고 오늘 좀 패션이 좋으신데 뭐 이런 것도 물론 가끔 양념처럼 필요하겠지만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예수의 말씀으로 격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말들 하시고 섬기시고 사랑하시고 알아주는,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귀한 동역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격려하여 주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세워가고, 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주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을 더욱 견고히 곤고히 하였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한 연약한 지체, 참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눈여겨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은 좀 더 높고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만 눈여겨보는 이 시대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눈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한 말이라도 격려가 되는 말들을 하며 예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함께 덕을 보고 함께 알아주는 그런 귀한 한 지체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힘을 내서 사랑하게 하시고 힘을 내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심을 교회를 통해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